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어제 세상 나라 사람들은 제국을 만들고 땅을 넓히고 능력 있게 우리의 세상의 시각으로는 영웅으로 추대받지만 분명히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다르다라고 분명히 구별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들을 대적했던 이방인과 비교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대조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구분되는가 세 가지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성원이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구축되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한 말씀으로 들려질 겁니다. 국가가 어떤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세상 나라에는 눈에 보이는 국경선이 있죠.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선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분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38선이라든지 아니면 국경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말씀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다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다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변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 아직 아닌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지금 교회 안에 우리가 앉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의 말씀이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어부가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좋은 고기 아니면 잡고기 그리고 상품 가치가 있다 없다, 지난주 설교로 비유하자면 좋은 것이 있어요, 세상 보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 위대한 것이 따로 있거든요. 좋은 것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에서 권력이나 능력이나 어떤 가치, 기준, 내 기준으로 좋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칙과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는 그러한 것을 구별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위에 건져 올리면 배 위에다 다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잡고기들은 따로 먼저 내버려 둬요. 좋은 것만 고릅니다. 상품 가치 있는 것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해내고 나머지는 버려버립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성령의 체험을 한 것 같지만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참 신자인지 아닌지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카멜레온처럼 색깔이 변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남에게 우리가 잘 모르는 것처럼 변장하고 앉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가짜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반면 세상과 담싸고 있고 수도원에 앉아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산다고 해서 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도 속하고 세상 나라에도 속하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의 심판주로 오시면 구분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반드시 어제 복음의 1차적인 능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경험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 바뀌는 건요, 금방 엎었다 뒤집었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바뀌면 그 마음 먹는 건 너무나도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라는 것이 먼저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서 좋을 거냐, 이게 내가 성취할 거냐,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그 영혼,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변화되는 일들이죠.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람을 완전히 복음이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우선이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를 위해야 되고 내 뜻이 관철돼야 되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딱 경험하고 나면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영혼과 그 마음이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잠깐 모양만 변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름철에 우리가 음식이 온상에 나가 있으면 날씨에 의해서 금방 냄새가 나고 상합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거의 물 밖에 나와서 얼마 냅두면 성질 급한 고등어인가요? 이런 애들은 금방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상하기 때문에 급 얼음에다가 급냉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잡았는데 상품 가치가 없어져요.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여름에 악취나고 거의 부패한 생선과 같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면 물속에 다시 집어넣었을 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살아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소망교회는 많은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과거를 모르지만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땠는데 지금 이렇다. 근데 저는 변화된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들은 힘든 삶을 변화를 시키셨지만 저는 몰라요. 오래도록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나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변했었다라는 말씀을 저도 경험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영적 소견이고 영적 불구자였습니다. 선한 것을 선하게 여길 수가 없었어요. 어제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시면 이사야 32장에 보면 악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것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존귀해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의의 통치자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면 악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자나 악한 그릇은 악한 것만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냐 아름답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람은 구성원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요, 질서가 달라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한다.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안 됩니다. 왜냐? 세상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바꿀 수가 없어요. 거꾸로 가야죠. 하나님의 나라 질서로 세상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가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어제 제가 참 감사한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제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좋은 것을 취할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찾고자 하는 게 자기의 삶의 목표가 됐대요. 목사로서의 최고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찾아봅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것이 뭔지. 좋은 것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위대한 것을 가지면 좋은 것들은요, 세상의 것으로 그저 떠나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드린 말씀, 좀 지고 사시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겁니다. 악착같이 내가 옳다라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휴, 얼마나 힘들면 나를 이겨먹으려고 그럴까. 그냥 영어로 let it go. 그냥 져주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나와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라 나 좀 바라봐 그러는데, 필요 없어. 좀 더 성숙해서 와. 어디 가서 성숙할 거예요? 교회 와서 훈련받지 못하면요, 우리도 그런 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도 유급당해요. 계속. 학교에서 유급당하는 게 영적으로는 뭐죠? 자기 부인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세례 받으러, 자기를 부인하러.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출애굽의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법으로 운행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가운데 세상 나라를 돌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질서가, 가치가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왕, 세상의 영웅이라고 떠받들었고 우리가 역사로 배웠지만 그들은요,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세상의 역사는, 미국의 역사도 인디안들 다 몰아내고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지금은 이제 뭐 기독교 자체도 희미해져 갔지만, 어이됐던 간에 원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도둑들이거든요. 그것을 역사 가운데 후세들이 갚아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신앙을 찾아왔지만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어려움과 불편함과 죽음으로 내몰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세상에, 나라에는 왕이나, 이제는 뭐 황제가 없지만 예전에는 이런 군주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주권주의예요. 국민이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치자들도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민심을 읽어야 되는 거죠. 저도 목사지만 성도님들의 마음, 그 성도님들의 민심을 잘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우둔해서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파하는 거, 신음하는 거, 거기에 좀 더 신경 못 쓰고 그냥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사람한테만 막 그런다고 욕도 먹기도 하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100%는 아니지만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세상의 나라는요, 본질적으로 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아직 덜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우리가 왜 불평과 불만을 합니까?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결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죠. 말씀 중심이죠. 우주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절대로 종이 주인 행세하면 안 된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종이 잠깐 주인 행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의식할 때도 있지만, 영적으로 다스려져야 될 세상 나라에 지금 주인공으로 권세 잡은 자는 마귀 사탄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돌리기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예루살렘이 그 세상 나라로 변질되었을 때 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것이다. 그분이 통치하실 것이다. 우리가 다음 이제 이사야서를 32장 뒤쪽을 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다 갈아엎으신다고 그래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재개발하시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안 돼요. 제가 건축하시는 분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도 불법 구조 변경하고 막 이렇게 불법 증축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건축하는 교회 장로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교회를 이렇게 계속 불법적으로 증축하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짓는 게 편합니까? 돈은 물론 건축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일하는 입장에서는 싹 부시고 재개발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이 몸을 다 갈아서 다시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건축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개발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로 중심으로 변화되어야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릇된 질서, 잘못된 모습들을 자꾸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굴복시키는 작업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절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래 참음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구성원이 다르고요, 질서가 달라요. 그리고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요, 동기가 달라요. 어떤 동기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의 것이랍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것에 세상의 영웅처럼, 세상의 가치처럼 소유하고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은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삶의 동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게 중심이에요. 어제 명의, 위대한 의사, 병을 치료하는 데 있지 않아요.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게 진짜 의사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의 것을 사모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제는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뭐죠? 자기의 행복이에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 어떠한 삶을 사느냐, 세상의 가치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거룩이거든요. 거룩.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함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세상 왕들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예루살렘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판단과 기준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나 의의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그 성령이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와 같은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우리가 선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선행할 때 자기의 이름이 빛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끔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 귀한 일을 한 사람들 인터뷰하자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보세요. 자기가 안 했어도 어려운 데 가서 사진 몇 장 찍고 금방 사라져요. 절대 삽자로 들지 않아요. 폰만 잡습니다. 그들의 옷은 항상 깨끗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선행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이름이 빛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행을 할 때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할 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남에게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 할 수는 있어요. 세상 나라의 선행은요, 자기 본성과 양심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좀 둬야 되지 않을까? 라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익의 차원에서 돕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착한 행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나오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도 행복하지만 부모가 더 행복한 게 언제예요? 자녀가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부모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준 자에게 그 아름다운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 삶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귀한 일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당연히 비롯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행실을 올바르게 하는 것. 어제 악한 자의 그릇은요, 악한다고 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상속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대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에 의해서 우리는 선행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명령하신 믿음을, 그 준행한 법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맛을 잃지 않게 하고 빛으로 어두움을 비출 수 있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왜 이런 아름다운 선행의 일을 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비롯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타인에게 동정을 합니다. 정의감의 선행을 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옳은 일, 선행을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요, 자기 만족에 있어요. 다 나 중심인 거는 내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가족을 순위를 매겼어요. 1번 나, 2번 아들, 3번 딸, 4번 남편. 여러분들의 순서는 어떠십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신조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죽더라도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내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올바른 신앙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카톨릭은 선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잘못 가르쳤거든요. 면죄부를 사면 지옥 가지 않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는요 이런 비유가 있죠. 종이요 6년 동안 죽어라 하고 일했습니다. 이제 7년 차에 안식년, 이제 자유인이 돼요. 근데 그 집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 집에서 종살이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주인님, 나 평생 당신 종 될랍니다. 아, 이제 좀 너 살 길 살아. 아니요, 저 주인님하고 끝까지 갈랍니다. 그래, 이리 와. 문지방에 가가지고 귀에다가 못을 박아버려요. 영원히 그 집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종이 있습니다. 이들도 곧 7년 되면 자유인이 될 사람이에요. 평생 주인이 좋아서 안식년 안 갖고 평생 주인의 종된 사람하고 1년 차부터 6년까지의 그 종들과 누가 더 주인에게 충성하겠습니까? 내가 1년만 지나봐라. 내가 저 인간 이제 주인으로 안 섬기고 내가 내 뜻대로 살겠다. 이 마음 가진 종하고요, 내가 주인과 끝까지 가겠다 하는 종이 누가 더 열심히 일하겠어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평생 함께 하겠다고 하는 종이요, 보든지 안 보든지 주인에게 충성할 겁니다. 왜냐? 자기의 인생을 그냥 그 사람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요, 이 안식을 하나님께 맡긴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것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 말씀을 주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좀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일주일에 2번씩 채플이 있어요. 그 강당에서 신학과대로 아니면 전체 이렇게 신학부대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학생들이 꼭 거기다 뭘 놓고 와요. 노트북 놓고 오고, 그 당시엔 진짜 엄청 비쌌거든요. 한 지금 돈으로 한 3,000불 가량 했는데, 뭐 볼펜 놓고 오고 책 놓고 오고, 그러면 뭐 로스트 앤 파운드라고 그 이렇게 그걸 찾는 데가 있거든요.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구려는 있어요. 저도 카메라 한번 잊어버린 적 있어요. 뭐 제가 그 뭐 학과장 분하고 뭐 한다 그래서 사진기 있냐고 그래서 제가 하나 캐논 카메라 그 비싼 거 그거 아버지한테 사정해서 딱 가지고 했는데, 친구가 잠깐 들고 있다가 갖고 나온 줄 알았는데 강당에다 놓고 나왔대요. 제가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신학교 신학과인데 못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하고요, 우리의 윤리적인 생활과는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하지만 아직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거하고 신앙의 삶을 산다라는 거, 세상 가운데 산다라는 거 녹록치 않은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눈에는 쉽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삶 가운데 남한테 쇼업하는 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 그 안식을 포기하고 주인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종과 같이 주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시는 우리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여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를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으로 불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어서 주님, 우리는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가라지로 아버지 하나님 전락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에 나를 맡길 수 있는가? 주님,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얻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